오늘은 부활주일을 한 주간 앞둔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의 출발의 날이라고 해서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행적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주간은 지금 다시 재현할 수 있을 만큼 시간표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요일, 2000년 전 이 일요일 주일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게 주일날 하신 일입니다. 지금쯤 이 시간쯤이면 예루살렘에 거의 도착을 했겠네요. 그 월요일 날은 뭘 하셨을까요? 월요일 날은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소를 팔고 돈을 바꿔주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다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몰아냈고 상을 둘러엎으셨습니다. 그 온유하신 예수님이. 화요일 날은 뭘 하셨을까요? 화요일 날은 월요일 날 해가 지자 예루살렘에서 한 3km, 2km에서 3km 정도 되는 시골 마을 베다니로 내려가셔서 거기에 당신을 사랑했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3남매가 사는 그 집에서 잠을 주무시고 이제 화요일 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데 그날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그 뿌리부터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열매 없는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상징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수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수요일에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머리에 붓고 그 예수님께 자기의 감사를 표현했던 그런 일이 있었던 날이 수요일입니다. 이 여자가 한 일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파되게 하라고까지 하셨습니다. 목요일에는 뭘 하셨을까요? 목요일에 여러 가지가 목요일엔 굉장히 바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일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 그리고 최후의 만찬, 그리고 목요일 날 밤에 잡히시는 겁니다. 그 최후의 만찬을 아주 길게 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떡을 주시면 빵을 나눠주면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또 포도주를 주시면 이것은 내 피다 받아 마시라. 내 떡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 사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 떡과 잔을 나눠주셨습니다. 금요일에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금요일이라고 불리는 금요일에는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목요일날 밤에 잡히셔서 밤새도록 채찍 맞으시고 신문당하시고 그리고 금요일 오전 9시에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오전 9시입니다. 그렇게 매달려 계시던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게 됩니다. 그게 금요일의 사건이고 토요일에는 무덤에 계셨고 돌아온 주일에는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꼬박 일주일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고난주간 한 주간의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여러분 조선왕조 500년, 고려왕조 500년, 신라왕조 500년, 신라가 건국하기도 전에 이미 그래야 2000년이 2000년, 그래봐야 1500년인데 그것보다도 500년 전에 예수님이 오늘처럼 생생하게 이렇게 기록되어서 우리 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화를 믿는 것도 아니고 전설을 믿는 것도 아니고
희망사항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흘러간 이야기를 붙잡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그대로를 보고 그 사실 그대로 안에 있는 사건과 그 사건의 결론을 붙잡고 믿고 있고 그것을 믿어서 결론을 우리 삶으로 체득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2017년 4월 9일입니다.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17년 4월 9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에노 도미니, 그분이 오신 애프터, 그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신 것입니다.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표기했습니까? 히스토리. 히스, 그의, 스토리, 이야기. 그가 누굽니까? 예수. 역사가 뭡니까? 그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히스토리. 그래서 그는 역사의 분수령에 계십니다. 예수가 있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전, 기원후. 알렉산더가 언제 죽습니까? 알렉산더가 언제 죽는지 모르죠. 알렉산더가 언제 죽냐 하면 BC 323년에 죽습니다. 언제 왕이 됐느냐? BC 336년에 왕이 됩니다. 왜 거꾸로 됩니까? 336년에 왕이 되고 323년에 죽었어. 왜? 역사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약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323년에 죽었고 예수님이 오시기 336년 그 해에 황제가 된 거예요. 13년 즉위했거든요. 알렉산더 황제가. 그러니까 역사는 예수님이 오신 날로부터 양쪽으로 시작돼요. 오신 날서부터 거슬러 올라가고 오신 날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분수령에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BC와 AD를 나눈 분수령. Before Christ. 예수가 오시기 이전. After Christ. AC라고 쓰면 좋겠지만 그 의미가 다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오고 계신 예수라. 에노 도미니. 도미니 탁 치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탁 니까지 치는 거예요. 나까지 도착한 예수 그리스도. 그럼 내 자녀에게도 그가 믿을 때 그에게 도착하는 예수 그리스도. 에노 도미니. 여러분, 우리는 실제를 믿고 있고 그 실제 안에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이 나에게 오늘 경험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난주간, 그래서 그 한 주간이 지나며 목요일날 잡히시고 금요일날 그 비참한 고통을 당하시고 그 형용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시고 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려야 하신 것일까?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찢기셔야 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을 이미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왜 찔리고 왜 채찍에 맞으시고 더할 수 없는 고통에 그 저주 같은 상황에 처하셨느냐? 그 대답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하여 형벌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가 당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대리적 속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대리적 속죄. 내가 그 저주를 받으면 지옥 형벌과 온갖 저주를 감당하지 못해서 영벌,
그리고 영저주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대리적 속죄, 그 진노를 내 대신 예수께 쏟아붓고, 당신의 아들인 예수께 쏟아붓고, 그것을 믿는 자는 그 죄값을 지불한 것으로 인정하여 우리를 죄사함의 권세 안에 두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그냥 용서하고 그냥 구원해 주지.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이잖아 하나님이. 당신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건데 그냥 용서하지 뭐하러 거기 피 흘려 죽게 만들고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것이야. 그냥 용서해주고 그냥 구원하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라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공의의 속성. 자기의 의로움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 죄를 죄라고 해야지 죄를 의라고 할 수 없는 본질적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성 안에서 보면 죄인된 인간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도록 자기의 본성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속성인 공의를 부인할 수 없으니까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하는데 그 심판을 내리면 모두가 저주를 받으니까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건지기 위해서 대리적 속죄의 방법을 채택했는데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진노를 퍼붓기로 하고 그것을 믿는 자는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한 형벌을 감당하신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십자가의 권세가 뭐냐 그래서. 그러면 이 예수 다 이해할 수 없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오늘 나의 죄를 다 해결한다고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진짜 받아들이고 진짜 그 예수를 나의 죄를 대신한 걸로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십자가의 권세. 내가 그 사실을 의식으로만은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경험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은 진짜 믿어서 진짜 내가 경험하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였을 때 나에게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이 뭐냐? 첫 번째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자, 죄사함은 경험되어지기도 하고 경험되어지지 않기도 하는데, 여러분 여기 젊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카톡을 쓰는 사람도 다 알고 있고, 우리가 이쪽에 있는 문서를 어떤 상대를 정해서 클릭 딱 하면 여기 있는 문서가 그 사람에게로 다 옮겨지게 됩니다. 야, 사진 좀 보내줘. 그럼 사진 딱 찍어 클릭 딱 보내면 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분으로 인정하여 지정해놓고 나의 죄를 대신한 십자가로 인정해서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클릭하면 나에게 있던 죄가 저리로 다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도 없는데 여기서 내 스마트폰으로 선도 없는데 클릭했더니 그게 슝 하고 사진이 그리로 간 것처럼, 아무런 것도 우린 다 모르겠어요. 이 공간, 이 우주의 공간에서 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준 것을 믿습니다 하고 클릭 딱 하고 스위치를 딱 눌렀는데, 믿음이라는 스위치를 딱 눌렀더니 나에게 있던 죄가 다, 내가 받을 저주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다 슝 하고 삽시간에. 요즘에 저는 우리 아들을 깨우거나 뭐 전화를 할 때 문 열면 서로 보지만은 귀찮으니까 카톡으로 합니다. 물 좀 가온나 이러다가. 네. 우리 귀여운 큰아들은 잘 갖다 줍니다. 네. 1초 만에 1초도 안 걸려. 샥 바로 누르자마자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한 줄로 믿습니다 하고 스위치를 클릭, 믿음 클릭, 믿음 터치 하는 순간 내 죄가 예수께로 옮겨지도록 하나님이 이미 장치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서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로 갑니까? 기지국을 통해서 이미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다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탁 누르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를 다 몰라도 돼요.
그냥 누르면 간다는 것만 알고 누르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을 클릭하는 순간 숑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던 죄의 파일이 흔적도 없이 싹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파일을 조사해 우리의 평생을 산 파일을 탁 열어봤더니 하얗게 포맷이 돼 있네. 포맷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얗게 흔적도 없이 다 지워졌어요. 그리고 내 그 엄청난 죄가 예수님에게 가서 그냥 가득한 거네. 이 징그러운 죄가 예수님에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뱉지 않으시고 이걸 왜 나한테 보내서 그러지 않고 나에게 보내줘서 고맙다고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 너를 위해 내가 저주를 받노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버림을 받는다. 그래서 비하의 신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학에. 비하의 신분은 뭘 말하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내려가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하나님이 내려오신 게 아니라 사람이 되어 내려와서 비하 낮추셨어요. 그리고 죄인이 되셨어요. 또 사람에서 죄인으로 내려가셨어요. 죄인으로 내려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겪는 수치의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수치의 자리로 내려가신 그 집이 죽음의 무덤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보면 지옥으로 내려가셨어요. 왜? 지옥에 들어갈 우리를 한 단계씩 지옥에서 건지고 무덤에서 건지고 수치에서 건지고 죽음에서 건지고 불행에서 건지고 다 건져 올리려고 내려가신 거예요. 우물에 빠져있는 자기 자식을 건지기 위해서 내려가서 건지는 것처럼 인카네이션 예수께서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내 파일 안에 있던 모든 죄의 흔적까지 싸그리 예수님께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잘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전기의 원리 다 아십니까? 그냥 스위치 누르면 불 들어오는 겁니다. 아빠가 가면서 작은 애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있지, 요 스위치 누르면 여기 밥이 데워져, 알겠지? 근데 이 아이는 똑똑한 아이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무슨 원리에 의해서 밥이 데펴지는 거야? 나는 원리를 다 이해할 때까지 이거 누르지 않을 거야. 그러면 밥을 못 먹을 줄로 믿습니다. 전자레인지의 원리를 다 몰라도 상관없어. 엄마가 시킨 대로 탁 1분, 3분 누르면 따뜻한 밥이 얼어있던 밥이 다 녹아지고 얼어있던 음식이 다 녹아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한 그릇만 먹는 게 아니라 두 그릇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내 이성의 벽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 똑똑한 아이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전자에 여기다 집어넣어서 상자 안에서 어떻게 데워진단 말이야. 난 원리를 다 이해하기를. 이 파장의 원리를 다 이해할 때까지 안 누를 거야. 그럼 못 먹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원리를 다 할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은 다 해놓고 나를 믿으면 너 죄사함 받는다. 클릭. 해결. 아멘. 그래서 믿음을 클릭해야 되는 거예요. 클릭.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설명을 하지. 설명을 하지만 그 설명은 한계가 있게 말이야. 전기의 원리, 필라멘트를 통해 가지고 뭐 발전소에서 발전을 해서 음과 양의 극으로 와서 여기서 이게 딱 만났을 때 선이 연결되면서 불이 나오는 거야. 그래도 이해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께로 그대로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못 믿어. 그걸 어떻게 믿으란 말이야. 이런 일은 있었습니다. 언제냐?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를 지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나? 자기를 인도한 모세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하나님이 진노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자기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불뱀, 그동안 막아줬던 광야에 있던 뱀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는데 안 막고 그냥 두니까 뱀들이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그냥 몰려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치며 불뱀에 물려서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 신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 이스라엘이 다 죽습니다. 건져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고, 그러면 너는 장대 위에 노수로 뱀을 만들어 높이 들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놋뱀을 쳐다보면 다 삽니다. 여러분, 뱀에 물린 거 다 해결됩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거 쳐다본다고 살겠나? 약을 발라야지. 그걸 쳐다본다고. 내 경험에 의하면 불뱀에 물리는 것은 살아날 수가 없어. 독을 빼내야 돼. 어떤 약을 처방전을 받아야 돼. 자기 나름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쳐다본 즉 살더라. 바로 그 얘기가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이미 우리가 펴놓고 읽었습니다만은 모세가 한번 3장 14절부터 16절 주보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거지. 이거 쳐다보면 삽니다. 그래서 쳐다본 자가 다 살았던 것처럼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본 사람들, 예수를 구세주로 바라보고 믿음을 클릭한 사람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더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나의 판단이 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해결된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 기도해보면 알지. 예수를 믿어보면 아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을 14절부터 16절을 본문으로 넣은 이유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상식으로 자꾸 이해를 하니까 예수를 못 믿어. 상식으로 보니까 기도를 못해. 상식으로 따르다 보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해. 고로 하나님의 사건이 내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음을 클릭해서 죄사함 받고 죄사함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만들 때 물 속에서 살도록 창조하신 것과 똑같은 원리로 인간이 하나님 안에 살 때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이건 결정해 놓은 거예요. 만약 물고기가 어느 파도 치는 날 펄떡하고 그 파도에 튀어나와가지고 그동안 보고 싶었던 육지에서 살고 싶어서 그 파도를 이제 딱 켜놔서 나는 성공하고 나왔다고 해보자. 그날부터 물고기가 어디서 자유롭고 어디서 행복합니까? 물 안에서. 똑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 안에서 헤엄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도록 만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퍼덕거릴 뿐 돌아갈 수가 없어요. 누가 물속에 넣어줄 때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 똑같아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행복하지 못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나무를 떠난 가지가 저절로 시들고 비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저절로 시들고 비틀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 30분은 살아서 숨을 쉬겠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3일은 살겠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70년, 80년은 살겠지. 그러나 그 다음에는 불쏘시개. 그 다음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의미 없이 시들어가듯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우리는 의미 없이 쓸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외로우냐? 왜 비참하냐? 왜 무거우냐? 왜 삶의 의미가 없느냐? 본질을 떠나서 그래요. 바로 그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졌다. 이 가지는 보면 살아있어. 아직도 파래요. 심지어 물에다가 꼽아 놓으면 한참 꽃도 펴. 제가 동백 하나 몽우리 있는 거 갖다가 꺾어서 제 방에 꼽아놨어요. 우리 방에 여자들이 많지만 꽃을 꽂는 여자가 없어서 제가 갖다 꼽아놨다. 그냥 물에다 꼽아놨더니까 탁 피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만나고 이것저것을 만나면 딱 피는 것 같아요, 다. 그러나 그때뿐이에요. 다 그 다음 해에는 살아있질 않아요.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날부터 모든 것이 삭막하게 변해 땅이 가시넝쿨을 내요. 그리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불렀던 자기 아내가 이제 의심의 대상이 돼. 저 여자가 먹게 하였나이다. 자기 여자를 원망해요.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 보면 형이 동생을 죽이는 미움의 사건이 일어나요. 5장부터는 죽어버려. 6장, 9장 심판받아버려. 11장은 어떻게 해보려고 또 바벨탑을 쌓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접하게 함으로 이제 서로 톱 가져와. 그런데 칼을 갖고 와버려요. 뭘 그랬더니 술을 갖고 와버려요. I don't know. 말이 안 통해. 우리 모두의 삶이 엉망진창이 된 것은 언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때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믿음 클릭하는 순간 내가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요. 떨어진 지가 오래졌기 때문에 이게 회복의 기간이 걸리는데, 회복의 기간이 걸릴 뿐 나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내 삶에 푸르고 푸른 계절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과제는 평화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을 만나면서 마음이 아파서 등을 이렇게 한참 쓰다듬었어요. 네, 이삼순양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이렇게 쓰다듬었어요. 이제 80세가 다 돼가시는 고단한 날들을 사셨잖아요. 압니다. 자, 인간의 과제는 뭐냐? 평화의 과제예요. 어떤 평화의 과제냐? 몸의 평화, 가정의 평화, 심령의 평화, 관계의 평화. 모든 영역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관계, 모든 존재 안에서의 우리의 최고의 욕구가 뭐냐? 평화의 평화. 평화인데 이 평화가 언제 오느냐? 가지가 나무를 만나서 그 안에서 생명의 호흡을 할 때 이 가지의 계절이 푸른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회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클릭해서 하나님을 회복할 때 모든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가지는 걱정하지 않아. 내가 살아있는 나무에 접붙여 있는 한은 봄이 되면 꽃이 필 거니까. 산천에 춤을 추는 이유가 뭐예요? 다 생명에 접붙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연예인들이 박수를 많이 받고 뭐 여러 가지 의상이나 삶의 모습이 화려하지만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뭡니까?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뭐 전부들 많이 공황장애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평화는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평화로워야지, 근심하지 말아야지, 낙심하지 말아야지, 흔들리지 말아야지. 나 이제 평화롭게 살기로 결정해. 그건 지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하나님이 평화를 줘야 돼. 다 있는데도 내 삶이 소란스러운데 어떡할 거야? 내 삶이 불안한데 어떡할 거야? 깜짝 놀랐대. 왜 놀랐대? 밖에서 뭔 소리가 났어. 어젯밤에 잠을 못 잤대. 왜? 경주에서 지진 났다 그랬어. 오늘 우리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 클릭을 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오면 우리의 삶이 고요한 날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평화는 이런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 나와 너의 평화, 너와 너의 평화, 나와 그것의 평화. 나와 연관된 모든 것의 평화. 땅이 나와 좋은 관계를 맺어. 그래서 심으면 좋은 게 나듯이 땅에다 심었더니 여기가 풍년을 주고, 직장에서 일을 해도 여기가 풍년을 주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같이 있는데 여기가 평안하고, 모든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의 나의 막힌 담 허물어버리고, 나와 너의 막힌 담 허물어버리고, 나와 그거 사물에 대해서도 막힌 거 다 열어버려서 내 삶에 은혜의 계절 풍년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클릭해서 여러분의 삶의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받았도다 되어 있습니다. 자, 나음을 받았다는 말은 치료되었다, 회복되었다라는 말인데, 이것을 확대 해석하면 모든 영역에서 건져졌다는 것입니다. 고통에서 건져졌다, 가난에서 건져졌다, 불행에서 건져졌다, 눈물골짜기에서 건져졌다, 열등감에서 건져졌다, 옛 상처에서 건져졌다, 쓴뿌리에서 건져졌다, 안 되는 것에서 건져졌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은 시시한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까 보니까 뒤돌아서지 않겠네 계속 부른 그 찬양을 보면 왜 그렇겠습니까? 진짜를 봤기 때문이에요. 진짜를 본 사람은 뒤돌아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주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있습니까?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믿음을 클릭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 충실하느라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가 여러분의 구세주 되신 예수로 발견되고 붙잡아져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회복과 노래가 풍성한 역사를 일으키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